오늘 같이 우리 장로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인내의 신앙입니다. 인내의 신앙으로 참 우리는 하루 이틀 인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격언에도 보면 이제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물인자 인내 3번 하면 살인도 면하는 것이 인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회자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자꾸 인내를 자꾸 대입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그 현재 당한 일로 해가지고 대응을 해버린다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고 주변이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 일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가리켜서 복되다 하나니 그 인내로 얻어진 결과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땅에 많은 생명체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가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화론 자들은 가끔씩 이것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이고 생명체를 주셨는데 그 생명체 중에서 사람을 제일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적인 능력 혹은 감정의 부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적어도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영적 감동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사람에게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본능적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짐승이라든가 이런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직관할 수 있고 또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본능으로 살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을 열어서 과거도 우리가 한번 회상해보고 현재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보고 미래에도 한번 우리가 예측해보고 더 나아가서 영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도 헤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신앙인가?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신앙인가? 세상 사람이 가는 데까지 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들이 머무는 곳까지 가면서 머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신앙인의 진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볼 수 없는 것을 나는 봐야 되고 세상에 알 수 없는 것을 나는 알아야 되고 세상에 들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들을 때 그거를 가리켜서 신앙인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걸 가리켜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논하지 않고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신앙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신자는 신앙인은 감사도 할 수 있고 고난도 예견할 수 있고 그렇게 적절하게 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일에 우리 인내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도 한때 믿음으로 막 들어갈 때 믿음만 있으면 기도만 열심히 하면 신앙만 열심히 하면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면서 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보호심 나는 아무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만사 형통이 아니라 어려움이 더 와요. 힘든 일이 더 많이 찾아와요. 그런데 갈등이 와요. 왜 이럴까? 믿기 전보다 믿음 수가 더 안 좋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야 되는가? 포기할 수도 없더라 그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데 있어서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놓인다는 겁니다. 이 시련 앞에 시련만 놓이면 괜찮은데 이 시련 앞에는 오늘 앞에 보시면 이제 11절에 보시면 우리께 뭐라고 합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을 대입시켜 놨어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련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개입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만약에 개입하면 쉽게 끝날 일도 쉽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집요하게 욥을 물고 늘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개입하는 것은 두 가지 되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첫째는 신자가 잘 될 때 해치고 싶어서 개입을 합니다. 흐트리고 싶어서 개입합니다. 신자가 신앙인이 잘 될 때 그래서 흐트러 버려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잘 될 때 사단이 개입하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실할 때, 동물의 세계에서 사바나의 사자나 예를 들어서 하이에나나 표범이나 호랑이나 모든 육식 동물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는데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또 이제 움직일 때에 목표를 딱 설정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무리에서 떨어진 놈, 병들어서 조금 약해 보이는 놈, 딱 두 가지를 공략하랍니다. 건강하고 무리 속에 끼어 있고 그다음에 힘이 세게 생긴 놈은 잘 건들지를 않습니다. 한쪽에 뒤쳐져 있든지 아니면 병약해서 조금씩 비틀거리는 것이 눈에 보이든지 약하게 보일 때에 공격의 대상을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연약하게 있으면 사단은 어김없이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잘 믿는 신앙인이라고 해서 시험을 피해갈 수 있는가? 성경의 15에서 11장에는 위대한 신앙의 그 성각들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창세기에 보면은요, 이제 4대에 걸쳐서 믿음의 그 가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그 성경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4대에 걸쳐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예측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씨앗 하나를 받아가지고 이삭이 겨우 낳은 아들이 쌍둥이 둘을 낳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종살이 들어가서 문전성시를 잘 이루어 성공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다 그쪽으로 모이게 해서 200년 동안 그들이 200만이라는 대단한 민족을 이끌고 나오는 데까지 이르는데 그 근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4대에 걸쳐서 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한번 우리가 그 4대에 대해서 이들은 시험이 없었는가? 이들은 어려움이 없었는가?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렇게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의 그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도 기근이 와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환난이 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저히 자기가 사는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피신을 갔더니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노리는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에 수없이 많아요. 잃어볼 뻔했어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 문제 때문에 고통할 때에 이 문제가 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이삭은 어떠합니까? 이삭은 보니까 아버지의 배반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까? 아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배반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곱, 자기가 낳은 쌍둥이 중에 야곱이라는 아들은 자기를 속입니다. 자기가 눈이 어둡다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를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아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더 나가서 그들이 살만한 곳에 가서 살았더니 우물을 파면 자기 배는 잘 나오는데 우물 문제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야곱은 어떤가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선택을 받았지만은 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미움을 받습니다. 형의 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촌이 배반합니다. 아들들이 아들을 자기의 형제를 죽이고 팔아먹어 버리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이 늘 편한 날이 있나요? 일생을 살면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들을 보면서 회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죽은 줄 알았고 나는 이렇게 무덤으로 데려가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 눈을 열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것을 아들을 살아있는 것을 보게 하는도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얼마나 이제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묻습니다. 애굽 왕이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물으니까 이 야곱이 나이에 비해서 확 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내 나이가 내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 못했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 내가 얼굴이 이렇게 뽀싹사갔습니다. 편안하게 산 것이 아니라 나는 네 조상의 나이, 아브라함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180살 살았잖아요. 자기는 아직 120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80살 넘은 노인같이 확 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이 아리송한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나 먹었는지, 이거 나이가 많이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요셉을 보니까 좀 이게 가늠이 안 되니까 당신 나이가 몇이요? 물으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말 마세요. 내 나이는 우리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 못했지만은요, 내 얼굴이 폭삭 사가버린 것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생했다는 얘기예요.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힘들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은 17세에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집에서 사랑받고 은혜받고 정말로 하나님 축복받았던 그 아들 채색옷을 비면서 정말로 특별하게 아버지로부터 이제 대우를 받았던 이 요셉은 17세에 애굽에 팔려가서 감옥살이를 13년 동안 해요. 1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간단히 나오는 것 같지만요, 감옥살이 13년 동안 했어요. 13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 대신 됐습니다만 다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환난과 시험을 면책해 주시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험과 환난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면밀한 계획이 있음도 또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환난을 당했다. 나는 왜 어려움을 당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여기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이 있어는 안 돼요. 여기 무슨 뜻이 있지?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지? 이렇게 역으로 우리가 치고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주셔요? 영안을 열어서 이것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왜 그렇게만 하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게 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욥이 11절에 욥의 인내를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은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논쟁만 합니다. 새 친구와, 그리고 동방에서는 새 친구와, 그리고 젊은 청년과 계속 논쟁을 합니다. 2장부터 시작해서 3장, 4장, 5장, 10장, 몇 장까지, 30장까지 논쟁을 합니다. 기도가 없어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 정도는 나도 알아. 누가 누구를 이깁니까? 욥의 신앙을 능가할 만한 신앙이 어디가 있겠어요? 동방의 의인, 하나님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데 그 말로 못 이기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30장 이후에 나타나십니다. 욥아, 네가 나보다 의롭냐? 네가 나보다 의롭다면 기도 안 해도 된다. 네가 나보다 옳냐? 네 생각이 옳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막 책망을 하십니다. 이 책망을 들었던 욥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무지를 용서하소서. 기도 없었음을 용서하소서. 내가 듣기만 하셨었더니 내가 이제 눈으로 보으며 앞으로는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와요.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와요. 문제가 와요. 안 올 수 없어요. 목사인데 문제가 안 옵니까? 목사의 가정에는 무슨 질고로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의 가정에는 무슨 사고로 병고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도나 목사 가정이나 매일만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 할 때에 우리는 적어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왜 왔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쯤은 물어볼 필요가 있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면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와장창 깨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 믿게 하려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알박한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경험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존심들을 와장창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극단적이봐도는 극한 방법을 쓰실 때가 있다고 말해요. 이 극한 방법이 우리에게 당할 때에는 정말로 죽음 직전이고 망함 직전이고 정말로 소생하기 힘든 직전까지 갈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내의 신앙, 어떻게 인내를 이루어야 하는가? 저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서 인내를 이루어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인내, 무조건 시간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합니까?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찬송해야 할 때인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인지 물어봐야 할 때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우리 신앙을 유익되게 하는 은사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분별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목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안목을 가지고 세상 사람이 보는 데까지만 보면 은혜가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가는 데까지만 가면 은혜가 아니라 그랬어요. 신앙인은 어떻게 합니까? 한 차원 더 높아야 돼요. 세상 사람은 3차원에서 머물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면 4차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적인 것에서 머물면 우리는 영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와요? 답이 나와요. 그래서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분별하래. 여러분, 내가 찬송해야 할 이유 분별 없이 찬송합니까? 내가 기도해야 할 이유 분별 없이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할 때는 찬송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원망과 탄식을 가지고 오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로마서 12장 2절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은혜 받는 방편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왔습니까? 건강을 통해서 은혜 받는 방편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가난이 찾아왔습니까? 가난을 통해서 은혜 받는 방편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환난이 왔습니까? 이걸 가지고 은혜 받는 방편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이 주심으로, 나는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내 건강은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이 세워주심으로, 그 나머지는요 뭡니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주신 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읊어댄다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질이 떨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에는 그것은 영적인 것이고 축복적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만큼밖에 갖고 있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느 날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여러분에게 다시 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씨로 받으셔야 돼요. 생명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생명 있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나는 거예요. 생명 있는 말씀 하나를 받아가지고 아직 적게 보이지만 이것을 버리지 않고 이것을 잘 가꾸었더니, 이것을 잘 간직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감사를 통해서 어느 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어요.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적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게 받았다고 소홀히 생각했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에게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 1달란트라는 것은 대단한, 오늘날로 말하면 큰 액수입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달란트 화폐로 말한다면 우리가 한 달란트 그러니까 적게 보일 뿐이지 여러분 엄청난 액수예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잘 받아서
간직하고 활용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거를 시시하게 하겠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뺏어버려라. 바깥에 쫓아라. 습히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하냐면,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잘 간직하라.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그것을 잘 간직하고 귀하게 여기면 어느 순간에 너희 앞에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나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희망과 긍정의 마음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의사들 혹은 119 구급대들이 사람을 이제 구제하는 데 있어서 이제 폐하를 싣고 가는데요. 대충 이제 건강한 사람들, 조금 뭐 부러지거나 전혀 몸이 조금 부서졌을 뿐이지 그것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싣고 갑니다. 그런데요, 저체온증에 혹은 물에 빠져가 저체온증이라든가 혹은 막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들한테는요, 막 몸을 때리면서 정신 차리시라고, 정신들 놓지 말라고, 생각하시라고, 놓으면 안 된다고. 예, 정신 놓으면서 같이 가버리니까. 정신 놓아버리면요, 심장도 멎어버리고 전부 다 딱 다운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막 자기 자신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면서 때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텔레비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내가 현장에는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의 힘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요, 우리 신앙인들 입에서는요, 부정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힘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내 앞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하지 말아라.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능력자가 아니냐? 내가 권능자가 아니냐? 나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산을 옮겨 저리 가라 하면 옮기기도 하고, 내 말씀 한마디면 바다도 잠잠하고 귀신도 물러가고 죽은 자도 살아나온다. 내 앞에서 안 된다 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비단 제자들 앞에 있겠습니까? 오늘날 21세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현수야, 너는 내 앞에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라. 안 된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그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서현수에게만 그렇게 음성으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음성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어떤 문제가 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안 된다고 내 입에서 부정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에 그 입을 딱 틀어 막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 긍정의 말로 하면,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내 입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긍정의 입술로 바꿔 주옵소서. 이렇게 멘트 한마디 정도는 날릴 수 있어야 신앙이지. 무릇이하고 되는 대로 당하는 대로 해주시겠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하나요? 역사할 수 없어요. 절대 믿는 사람은 희망과 긍정의 마음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마음이 낙심되면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면 사단을 계속 와서 누릅니다. 여러분, 병에 눌리면 안 됩니다. 물질에 눌려도 안 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 상처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듯이 우리가 긍정을 잃어버리면 사단은 반드시 역사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것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자꾸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심어줍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다는 사람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긍정했으면 긍정대로 되라는 거고, 부정했으면 부정대로 된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도단성의 사마리아 성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예, 아랍 군대들이 쭉 나왔는데, 예, 이사야가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내일 이맘때 가면 너희들이 지금 뭐 말대가리 하나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주고 먹어야 되는데 내일 가면은 그냥 아주 풍족하게 살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연들 일은 어찌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일 반드시 일어나겠으나 당신은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지 않아요.
현상을 보고 부정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적이 왜 있습니까? 이적이 왜 있습니까?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은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한 상황에서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희망과 긍정의 마음을 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그래야 인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푹 빠져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푹 빠져 살아야 됩니다. 말씀 위에는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낙심을 몰아내는 유일한 도구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치료의 도구가 되고 예방의 도구가 되고 회복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표로 써붙였지 않습니까?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들은 말씀 중에서 혹이라도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들은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힘을 얻어서 여러분 이어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읽다가 성경 말씀이 한번 내 눈에 쑥 들어와서 이 말씀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생각납니까? 그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은 일어 쓰기를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의 묵상 중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깜짝 내 마음을 확 움직여서 일으킨 그런 감동의 말씀이 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 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랬습니까?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 아니라. 그들이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심히 가서 통곡해서 가서 그가 그래도 살 길이 열린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나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 받았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본 예수는 그대로 다시 내려오거니와 빨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약속을 기다리라. 말씀을 생각이 나서 이들은 집으로 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뭘 받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요, 목사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 한마디라도 좀 그냥 돌같이 딱 굳어버린 그 마음을 갖다가 깨가지고 한 마리라도 집어넣어줄까? 애쓰고 힘쓰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부교인들은 감사하게도 전부 다 옥두박같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주면 잘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잘 받았으면 결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결실이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옥토밭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돌이 또 던져져 있고 가시덤불이 던져 있어가지고 금방 고갈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옥토를 만드는 것은 농부의 목이에요. 옥토를 만드는 농부의 목이라니까요. 씨앗이 옥토까지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농부 아닙니까? 말씀 받는 여러분 농부의 맛이 농부의 몫이 옥토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밭을 가는 것은 누가 가래요? 목사가 못 가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려야 돼요. 돌덩이 있으면 주여 이거 다 같이 완악함이 있나이다. 이거 끄집어내야 주옵소서. 여러분 가시덤불 같은 것이 막 나를 찌르면서 다른 사람을 찌르면서 막 이게 엉뚱키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여 이 엉뚱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나이다. 이걸 빨리 제거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옥토를 만드는 과정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우리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사무엘을 대장 삼아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은 싸움꾼이 아니에요. 머리는 길지요. 속도로 안 됐으니까. 그리고 그는 항상 실로에서 법만한 사람이에요. 예, 법계만 지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제사만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에게 사무엘 우리가 나가 싸울 터인데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아니, 기도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기도만 해달라고 그렇게 쓰셨다면 내가 조금 눈여겨 안 보겠는데 뭐라고 하느냐?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쉬지 말고라는 말이 어디입니까? 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승리하기까지 전쟁에서 돌아와서 승리하기까지 당신이 이곳에서 승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힘을 믿고 나가서 싸우겠나이다. 여러분 교인마다 기독군들이 있을 거예요. 기독군들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기독군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서북교인도 기독군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를 하시던 교회 와서 기도하시던 어디 기도하던 기독군들이 있어야 돼요. 이 기독군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가정마다 기독군들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독군들로 인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편안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 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도꾼들이 있어야 돼요. 모든 기도의 그 근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내의 신앙은 내가 승리하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기까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본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것인가? 죽는 날까지 하는 것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겠다. 왜? 사단도 내가 죽기까지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떠나지 않고 결과적으로 나를 이제 천국 가기까지는, 천국 문 앞에까지 따를 테니까, 사단을 싸울 테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엘리야가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바알과 아세라신 800인에서는 그리스도인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고, 그리고 이제 비가 오기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왔으니까 비가 오기를 위해서 가멜산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한번 올라가 봤어요. 성지순례가 올라가 봤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것하고 거기 올라간 것하고는 사실적으로 그렇게 크게 감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역사적인 그 장소에 이성계가 왔다 갔다 어디가도 왔다 갔다 그런 현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산이에요. 그냥 뭐 바위예요. 그냥 뭐 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머물던 곳, 기도했던 곳 가서 보면은 엄청난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건 있는 건 아닙니다. 조명하면 이곳에서 저걸 바로 기도해. 몇 분이나 기도했겠어요? 기도 한 번 합니다. 개아씨 물어봅니다. 야, 뭐가 이상 있느냐?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7번 그렇게 한 적. 개아씨가 말합니다. 저 서쪽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나이다. 됐다. 엘리야가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응답받기까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사도 바울은 기도꾼이에요. 기도꾼인데 사도 바울은요, 기도를 하면요 끝을 봐요. 기도하다 중단한 법 없어요. 자기가 감옥을 간다 할지라도, 자기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면 끝을 봐요. 참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걸 가리켜서 제가 말하면 생명 거는 신앙, 생명 거는 기도, 끝을 봐요. 저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사도가 옥문이 열렸는데도 왜 안 나갔을까? 기도의 끝을 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자기가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었어요. 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밤에 찬송과 기도를 하니 간수도 듣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찬송과 기도하니 간수도 듣더라. 그런데 옥문이 열렸어요.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안 나가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곳에서 옥문 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에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간수가 일어나서 보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자기하고 같이 묶어놨던 옥문이 허술하니까, 옥이 허술하니까, 감옥이 허술하니까 서로 자꾸로 채워갖고 못 도망가게, 열쇠를 채워갖고 못 도망가게 만들었는데 그 열쇠도 다 끊어져 버렸어요. 아, 이 사람이 도망갔네.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합니까? 형제여,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조건 기도해. 믿음의 사람은요,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러면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기도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인내해야 합니다. 만사는 때가 있나니 인내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11절로 다시 올라가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뒤에 말씀을 하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시니라. 앞에 한번 우리가 또 욥을 앞으로 한번 봅시다. 욥이 얼마나 아파요. 욥이 처음에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다 가져가 버렸어요. 다 돈 놈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두 번째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11자식을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건강입니다. 네 번째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마누라입니다. 그 다섯 번째 잃어버린 게 뭡니까? 친구들입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봤을까요? 얼마나 애잔하게 봤을까요? 안타깝게 봤을까요? 사탄에게 시험하라고 내주기는 했지만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생명은 보장해 주었지만 사탄은 너무나도 혹독하게 욥을 막 린치하는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욥이 당하는 그 인내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혹독하시다. 이렇게 볼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사탄이 물러간 다음에 욥에게 배나 더한 축복을 주신 이유다. 그만큼만 주셔도 부자인데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배나 더한 축복을 주셨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딸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최고의 미인이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환난도 어려움도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을 허락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위로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절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말이 망했습니까? 결말이 욥이 완전히 쫄딱 해버렸습니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러나 이 어려움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답인가? 그것은 우리가 인내로, 기도하면서 인내로 우리가 이루라. 그리하면 그 결말, 욥이 얻었던 결말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결말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부교인들, 혹시 가정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것들이 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말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도 일어나고 은혜도 일어나고 능력도 일어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합니다.